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작정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철야 기도, 이런 뭔가 이 스페셜한 이런 기도들을 할 때에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하려 그러면은 딱 오는 게 뭐가 있죠? 뭔가 하려고 딱 하면, 작정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그렇죠, 방해가 있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작정기도 들어갈 때에는 갑자기 시작도 하기 전에 몸이 확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작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막 혈기를 확 내서 큰 싸움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상처되는 일이 확 닥쳐요. 그리고 갑자기 큰 문제가 확 터져. 그리고 때로는 식구 중에서 나를 그냥 성질을 확 돋가. 확 열받게 해. 우리가 그럴 때 많죠. 꼭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는 중간에, 금식 기도를 하는 중간에, 철야 기도를 하는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날 망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바로 항상 악한 게 공격을 하고 악한 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정 기도를 할 때,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와요.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거를 알고 무조건 끝까지 가서 이걸 견디고, 이거 악한 게 방해하는구나, 악한 게 나를 가로막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기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확 닥치니까는 나 같은 게 무슨 작정 기도를 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금식하면 뭐 하겠어? 철야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이렇게 포기를 딱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슨 작정 기도만 하려고는 왜 꼭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겠어. 나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속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지껏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결단한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는 무조건 끝을 내야 됩니다.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이 악한 게 하려고만 하면 공격하고 방해하고 아프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막 혈기나게 만들까? 얘네들은 이미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이게 응답받는구나, 이게 승리하는구나, 이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막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뭔가를 작정기도,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공격이 온다거나 방해가 올 때는 아, 내가 응답 받는구나. 아, 내가 되는구나. 아,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벌써 그게 표적이에요. 악한 게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표적이란 말이야, 우리의. 축복을 받는다는 표적, 응답을 받는다는 표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 내가 벌써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는 그 작정한 기도를 반드시 끝맺혀야 됩니다. 금식도 끝마치고 철화도 끝마치고 분명히 끝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정 기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페스필이라는 사람인 그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 겸손하게 첫날 딱 작정하고 들어간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이미 응답을 첫날 받았는데 그런데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간에 그 기도를 응답 못 받게 악한 것들이 중간에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우리 팔에 갑자기 기관단총 같은 게 딱 걸렸잖아. 막 쏘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방언은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방언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 방언을 통해 그 방언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악한 세력을 이렇게 죽이고 파쇄시킨 거예요. 아까 싹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파쇄입니다. 파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항상 방언을 큰 소리로 하면서 계속 할 때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중간에 예를 들어 금식을 하는데 7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혈기를 확 내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운 빠지죠 진짜. 그죠? 기운이 확 빠지고 야 진짜 나 같은 게 뭘 금식을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시작을 하려니 너무 힘들죠. 괴롭고.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이요. 내가 그래 이거는 악한 게 방해를 하는 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육을 입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얘네들이 방해를 할 때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절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아 돌리고 나머지 4일서부터 5, 6, 7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없애주십니다. 그냥 무마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를 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망쳤단 말이에요. 망쳤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하루를 더 하세요. 하루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마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게 내가 이거 망쳐서
이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나. 에휴, 그냥 간두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너 안 받아. 너 그렇게 했는데 뭘 받겠어. 하지마. 계속 그거를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응? 회개하고 그거 하면은 그대로 받아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중간에 혈기를 내고 뭔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할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을 잡아돌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꼭 마무리를.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다니엘처럼 21일을 했어. 21일을. 그런데 한 14일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뭔가 깊이 들어가면서 정성스럽게 뭔가 성령님과 내가 그 교통을 하는 걸 내가 느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머지 일주일은 하긴 했는데 그냥 냉랭해. 뭔가 그냥 냉랭하고 그냥 입으로는 계속 방언하는데 나는 겉돌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을 했단 말이야, 나머지 일주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럼 이걸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이거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망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두려워합니다. 조마조마해요, 마음을. 이거 마지막에 안 받으셨겠지. 그럼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한테 창세기를 읽으세요 그랬어요. B라는 집사님한테도 창세기를 읽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은 창세기를 다 읽고 딱 하는 말이 그냥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노아 방주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는 조금 알겠는데 잘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냥 누구누구 나왔는지 그거는 대충 그래도 약간의 스토리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막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집사님, 창세기를 A라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A라는 집사님일까요? B라는 집사님일까요? 창세기를 읽은 사람. 항상 애매한 질문만 하시죠? 애매한 질문만. 예, 둘 다 읽은 거예요. 둘 다 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찌됐든 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집사님이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 건 말 그대로 레마가 된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가 된 거고 A라는 집사님은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냥 본 것뿐이에요. 로고스로.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집사님은 말씀이 레마가 돼서 왔기 때문에 응답이 빨라요. 이러신 분은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지만 늦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해서든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작정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작정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는 이 특별한 기도가 될까? 이런 작정 기도가 될까? 우리가 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의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는 사랑해. 죄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무시해. 이런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질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이거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회복이 됐대.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물질 축복받았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 나도 저거를 그래? 그럼 나도. 그래? 그럼 나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됐는데 나는 안 됐어. 그렇게 했는데도. 자,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걸 내가 했을 경우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하면 내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는 남이 잘된 것만 본따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잘 됐대. 저렇게 해서 뭐가 해결됐대.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럼 나도 그걸 가져올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만 들었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할 때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뭘 원하시나? 누가 40일 해가지고 뭐 완전히 해결받았다니까 나도 막 40일 하는 거야. 응? 죽어라 하고 40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됐어. 거기서 확 또 좌절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도 40일 했는데 누구는 응답하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그거를 늘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할 때에는 두 가지 기도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기도가 내가 그걸 물어보면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작정기도 할 때는, 항상 특별기도 할 때는 내 기도 제목은 나중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진정한 회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압니다. 성령님이 틀림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악한 길, 내가 지금 잘못된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이 떠나서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해 있는 이 땅을 싹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먼저 돼야 작정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빨리 받아요. 굉장히 빨리.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가 무조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영이 알아요. 그거를 틀림없이 압니다. 여러분이 통쾌합니다. 통쾌하고 뭔가가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뭔가 뻥 뚫린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뻐요. 막 기뻐. 신이 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는 막 기뻐요. 그러면서 바로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내 죄가 싹 사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내 기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응답은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 할 때는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먼저 꼭 해야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들고 왔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기가 막힌 문제를 다 들고 왔는데, 들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할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주 그냥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기가 막힌 문제를 들고 왔어. 그래서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냔 말이에요.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냥 축 처지는 기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 기도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거하고요.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딱 제거하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냥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그냥 부부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응답됐지. 그래 내 자녀가 이렇게 됐지. 그래 물질의 축복이 이제는 그 미래에 완전히 이렇게 다 받아서 다 회복이 됐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은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때 기도의 의욕이 올라와요. 응?
그러면서 기도가 아주 힘있는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요, 계속 믿음의 눈으로 그 응답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마다 그 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은 궁정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조건 응답은 받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자체가 지성소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피가 가득한 그 응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다 사해지고 내 모든 문제가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해라. 그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결국에는 싹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그 작정 기도를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죄는 미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회개하는 그 마음,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